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선교 탐방을 갔다 와서 시간도 주님 저에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느낀 것, 행동했던 것 주님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승리로 기도합니다. 네. 제가 지난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캄보디아를 갔다 왔습니다. 참 험난하고 또는 재밌게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월요일 아침 6시 반에 출발을 해서 공항을 7시 반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주님께 연단하신다고 또 시험을 주셔가지고 군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해외를 갈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이러면서 또 국방부 전화해가지고 면허증을 전화해서 문제 해결하고 다행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쪽 아래에 보면은 위치해 있는 나라이고요. 베트남하고 태국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지도가 캄보디아 땅 지도입니다. 이 땅이 꽤나 넓은 편이더라고요. 저희 나라보다 훨씬 넓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보고 캄보디아의 수도는 저기 보이는 프놈펜이라고 합니다. 프놈펜이 도시 수도인데 저희 나라로 치면 김해시 수준 그 정도가 수도 정도 되고요. 제가 넘길 수 있게 됩니다. 보면 CMDF라고 여기는 관광지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가서 관광도 하고 또 저쪽에 앙코르와트라고 유명한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혼자 가도 먼저 가이드를 붙여야 되는데 5달러래요. 얼마 안 하지만 이제 혼자 가서 5달러고 10명 가도 5달러고 15명 가도 5달러라길래 다음에 성도님들과 같이 가게 되면 그때 가려고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프놈펜까지 가는 데만 베트남을 거쳐서 가니까 6시 넘게해서 7시면 8시 반, 9시면 10시 반, 11시면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총 11시간을 비행을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하고. 근데 프놈펜을 내려서 CMDF까지 가는데 또 5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총 16시간, 17시간 이렇게 차로 갔는데 여기는 주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주 운전입니다. 그래서 차가 지나가도 말고 오토바이가 중간에 끼어들면 차가 멈춰야 됩니다. 그런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도요 그냥 오토바이가 지나가 차가 지나가든 뭘 하든 그냥 사람이 알아서 피해가야 됩니다. 그 사이를. 근데 참 웃긴 게 저희 나라는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가 살짝만 끼어들면 크락션 흘리고 창문 열리고 뭐 이걸 하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차가 가는데 오토바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그냥 브레이크 써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지?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지역 사람들이 좀 아픔도 있고 그래서 좀 순수한 게 많아서 그런 게 많아서 좀 이렇게 침착하고 이렇게 좀 순진하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발표를 하기 전에 제가 사모님하고 참 감사한 게 어머니의 마음 똑같구나. 저 갈 때 아버지는 얼마나 이게 슬퍼하시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엄마하고 사모님하고 같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갔을 때 제가 가니까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부모님하고는 가서 이제 매일 전화를 했어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잘 있다고 전화를 하고 사모님한테도 걱정을 많이 하실 거라 제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잘 있다가 오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더니 사모님께서 이모티콘을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히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CMD까지 가는데 5시간 걸렸고요. 여기서 이제 도착을 하니까 한 10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여기서 잤습니다. 호텔에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갔는데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제 끝이에요. 완전 끝자락이어가지고
앞에 넘겨주세요. 앞에 여기요. 네. 여기 저기 보시면 초록색으로 침대가 이제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지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프놈펜하고 시엠레이프는 이제 교회를 짓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나라 자체가 95%가 불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냥 불교가 아니고 힌두 불교라고 그게 불교에 부처도 믿으면서 이제 코끼리도 막 믿고 그다음 그 뭐라 하죠? 그 아수라 같은 거 그런 것도 막 섬기고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이제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달려고 하며 절에서 막 그걸 넣는데 민원을 넣어가지고 못 달게 이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서 좀 중심가에는 교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기사님 저는 외곽 쪽에 지금 초록색 침 부분에 교회를 5곳인가 6곳이게 지었고요. 그 외에 또 3곳에서 지금 9군데를 짓고 있었고 또 제가 갔을 때 거의 완공된 지역도 많았다고 합니다. CNN에서 저까지 가는데 또 3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차를 계속 타고 움직이다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이제 외곽 지역을 벗어나면 저희 80년대 수준입니다. 땅이 울퉁불퉁하게 하고 네, 도로가 비포장도로고 그런 시기여서 좀 허리가 아픈 다행히 속에 차가 높은 차여서 엑서스여서 그나마 네, 좀 편하게 갔다 왔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 교회인데요. 보시면 이 교회는 꽃띠봉 홍남선교회라고 합니다. 이름이 이제 지역 교회 이름이 지역 이름하고요. 그다음 선교지에서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한 교회 이름을 따서 지역 교회 이제 지역 이름 그다음 한국 후원 이름 그다음 선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는 꽃띠봉 홍남선교회입니다. 처음 보시는 사진이 사택이에요. 한국어 좀 비교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그냥 맨바닥이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한 3-4명 있길래 좀 안아주고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인사도 살짝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다 맨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맨발이 거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조그만 돌멩이가 있어서 못 걷잖아요. 근데 이 지역에 보면 돌멩이 위에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아이들 이러면서 그랬고 아무튼 이 지역에 처음에 가서 교회를 구경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교회예요. 교회 입구인데 지어진 교회 중에서 제일 잘 지어진 교회입니다. 여기가 네, 본당을 보시면 지금 이게 강강 그러니까 대예배실 저희가 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강대상이 중간에 있잖아요. 여기가 강대상이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8개 중에 한 3개 많으면 3곳이 강대상이 있고 나머지 5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신학을 배웠는데도 정확한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사역자를 세웠지만 정확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이 가야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이 지역이고요. 이 교회 보면 선풍기도 있어요. 이 선풍기 하나가 한국 돈으로 얼마 안 하잖아요. 저런 거 한 2만 원 이렇게 하나 사는데 저 지역에서는 10만 원 돈을 내야 살 수 있다. 그만큼 물가가 센 거는 세고 특히 외국인한테 좀 더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해주려고 하면 그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여기 보면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다행히 왜냐하면 외지기 때문에 아무도 태클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제가 처음 갔던 교회이고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여기는 지금 건축 현장이에요. 아직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갔더니 철근을 옆에 박아놨고 이제 땅을 짓는데 교회하고 도로하고 일직선이에요. 마당이. 그래서 비가 오면 교회 바닥으로 물이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땅과 교회 높이를 좀 높이를 두고자 한 2m 정도를 높였어요. 이 높이는 데만 한 3천만 원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보면 교회 바닥하고 옆에 땅하고 코코넛 나무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는데 사진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사진에 보시면
건축 현장이어가지고 송교사님 가자마자 제가 건축을 학과랑 하고 가니까 와서 건축 좀 하고 가라 라고 하셔가지고 저 한국에서 일단 배워보겠습니다 이러고 농담으로 받아쳤는데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요즘 좀 아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 10여 명 있어가지고 저희 성경학교 때 했던 옷을 이것을 또 전달을 하면서 커피도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커피를 마셨는데 한국 커피하고 완전 차원이 달라요. 기본 3샷입니다. 아메리카노가 3샷인데 설탕을 넣고 나니까 맛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지역에.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이 커피 더 마실 수 없냐면서 가져오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아쉽게 저만 마셨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니까 참 사람들이 후회의 민심이 한국처럼 특히 경영처럼 그래서 막 퍼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갔을 때도 제가 사진을 안 넣었는데 닭 요리를 해주시는데요. 그냥 닭을 바로 생으로 뽑아가지고 그걸 바로 이렇게 꽃나무처럼 해가지고 요리해서 주셔서 그걸 먹었고요. 뭐 죽순 이런 것도 요리해서 먹었는데 좀 색깔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현지 스타일이라면서 너무 잘 먹는다는 다행히 자격이 있다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농담 받았는데 아무튼 이 지역에서는 건축 현장에 제가 옷하고 이제 사역자 분들 지금 중간에 저하고 서 있으신 분이 목사님이세요. 사역자. 근데 목사님도 보시면 맨발이에요. 신발이 없으세요. 신발을 거의 안 신고 다니십니다. 이 지역에. 목사님도 신발이 없으시고 사모님은 그나마 좀 신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주신 커피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선교사님하고 손잡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건축 현장입니다. 지금 벽돌로 세워놨고 옆에 보이시나요? 높이 차이가 좀 사진으로 이래서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이고요. 그래서 이 교회 5개가 한 라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생김에서 마사 가는 라인까지 중간 틈틈이 이렇게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인데요. 여기는 들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는 교회에 있는 십자가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여기 위에 교회에 십자가를 달았거든요. 그리고 이 앞에 표지판도 달았었는데 바로 맞은편에 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십자가를 달았더니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왜 십자가를 가냐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뗐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속상해하시더라고요. 왜 십자가를 뗄 수 있냐 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제 교회를 지으려면 건축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안 받고 지었나봐요. 그래서 하시는 분이 업자님이 그래서 지어놓고 지금 십자가는 없는 상태인데 다행히 그걸 해서 이제 십자가 곧 달릴 거라고 합니다. 업자분이 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쓸 때 없었고 상세히 보시면 여기 안에 기도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안 보여요 잘. 이게 그날 가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간 교회 중에 유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제 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인사드리고 또 선글라스 갖고 온 거 드리고 제가 선글라스 한국 걸 가져왔거든요. 이 지역에 저희는 그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 걸 가져가면 이 지역에 난리가 납니다. 마스크를 가져가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적은 걸 가져가면 한국 거 좋아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글라스도 한국 거라고 이렇게 드렸더니 이미 만개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받으셔서 써보시더니 너무 잘 어울리냐면서 자기 자랑도 하시고 그러셔서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목사님과 사모님이세요. 다 이 지역에 양말도 신고 무려 신발까지 신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외곽에서 조금씩 움직일수록 이렇게 신발하고 좀 되는데요. 이 지역에는 크메르어를 씁니다. 그래서 좀 언어 자체가 그림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좀 따라하기 어렵고 근데 크메르어하고 영어하고 좀 문법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하게 되면 크메르어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고 그래서 중심가를 가면 청년들이 기본은 영어를 술술술 나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같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교회는 기도의 주인은 안에 네 곳까지 찍기가 좀 어려워서 이렇게 지었고요. 이 옆에 보면 사택이 있는데 여기는 사택이요, 그냥 저희 교회 마당에 있는 오두막 있잖아요. 그게 사택입니다. 거기 오두막에다가 그 천 같은 지푸라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놨고 그게 끝입니다. 그 위에 이제 뭐 잠을 자기도 하고 밥을, 다행히 주방을 대충 만들어서 있는데 그 주방에는 이제 파리도 있고 날파리도 있고 넘치거든요. 근데 그걸 상관 안 하고 그냥 먹어요. 이제 저도 가서 다 요리를 해주는데 그게 날파리가 이렇게 끓는데 그냥 먹었습니다. 아예 성경에서 어차피 나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참으려 그런 게 어딨냐, 배고프면 먹어야지. 그래서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게 세 번째 교회를 봤고요. 여기 네 번째 교회입니다. 네 번째 교회는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이게 도로예요. 그래서 세영씨 그 두 번째 영상 한번 틀어주실래요? 4초짜리 영상인데 짧습니다. 이거 말고요. 그 첫 번째 영상 해주세요. 그 도로 나오는 거. 네. 뭐야 이거? 네. 그 영상 잠깐만요. 영상 보시면은 물 웅덩이도 있고요. 차가 렉서스에 그나마 돌을 흔들리는 거예요. 땅이 왜 이렇게 돼 있고요. 물 웅덩이가 있는 데는 이만큼 이렇게 파져 있고 저 안까지 들어가야 이제 방금 본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PPT 틀어주세요. 네. 보시면 방금 중간 것이 영상인데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둘러본 교회 전체가 다 들었습니다. 저렇게 울퉁불퉁하게 들어가야 교회가 나오고, 이 교회 이름은 크나루시 강변 선교교회예요. 강변교회에서 보내주셔서 이 지역 이름 붙여서 크나루시 강변 선교교회입니다. 다행히 이 지역에는 가니까 이제 미국에서 청년들이 와가지고 오지까지 와가지고 또 찬양하고 또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이단인가 좀 걱정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이단이 엄청 많대요. 저희가 알 수 없는 1, 2, 3단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막 전도하면서 유혹하고 이렇게 많이 한대요. 한국보다 어쩌면 좀 더 심하지 않을까. 왜냐면 복음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그중에 그냥 전하면 그게 복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들어와서 그냥 막 하나님 교회 이런 식으로 막 들어와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교회는 보시면 십자가도 있고 보면대하고는 다 미국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타일하고 십자가하고 보시면은 그 다른 것들도 막 많아요. 피아노도 오르간 교회 건지 가져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있더라고요 하나.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제 좀 타일도 이쁘게 해갖고 이게 같은 업자가 지었는데 좀 선교사님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게 뭐시냐면 한국이랑 체계가 비슷해야 되는데 이제 미국에서 오면 이제 선교사님 지으신 교회니까 이제 관리도 하고 해야 돼서 미국에서 오면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역자님이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막 진행을 한 거예요, 세미나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2단인지 판명이 안 나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선교사님이 다음에 오면 무조건 나한테 말을 해라. 그래 내가 분별하고 너희가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러면서 했는데, 다행히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도하고 이러고 있길래 좀 미국에 뜨거운 청년들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교회 때 여기 십자가 여기 오신 분이 이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이신데 강대상이 제가 가는 날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직접 만드신 거래요. 여기는 거의 다 목공 재주가 좋고 기본적으로 업자들이 다 재주가 좋아가지고 십자가도 그냥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가지고 다행히 만드셔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건데 이 교회를 짓는데 좀 험난했다고 합니다. 원래 3천만 원 정도면 교회를 짓는데 이 교회한테 이제 업자한테 목사님한테 돈을 드렸대요. 3천 교회 지어라 업자 소개해서. 이 지을 때는 선교사님이 업자를 몰라서 그냥 목사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지어를 했는데 제가 아직 올바른 사역자가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를 짓는데 3천만 원 중에 1천만 원은 교회를 짓고 2천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이제 자기 집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성교사님이 아차 싶어가지고 그 후로 다시는 목사님들께 맡기지 않고 자기가 업자들한테 통해서 하시는 걸 했는데 아무튼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지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본 우물도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물탱크가 우물을 이렇게 끌어내서 저장한다고 쓰는데 이게 우물입니다. 처음 봤어요, 저도 가서. 영상이 틀리나요? 네,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내리면 이렇게 알다시피 물이 나와요. 근데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저 먹어보고 싶었는데 괜히 먹었다가 배탈 날 것 같아가지고 네, 먹지는 못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일단은 깨끗한 물 먹을 수 있는 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우물 파는데 2번을 뚫었대요. 한 번을 파는 물이 나오는데 너무 더럽고 먹지 못하는 물이어가지고 새로 뚫어가지고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4번째 교회까지 들어왔고 여기는 가장 이쁜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 이름은 꼭이은 금산선교교회인데요. 이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교회가 예쁘더라고요. 다행히 십자가도 있고 다행히 이 지역은 그 외지에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프놈펜보다 그 시엠리 주변이어가지고 어린아이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이 지역에 옷도 전달을 해주고 했는데 좀 젊으신 사역자분들하고 애기하고 또 사촌인가 이렇게 같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사택이 똑같아요. 그냥 오두막에다가 지푸라기 깔고 그런 식으로 지내십니다. 그렇게 해서 사택이 되어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변기 옆에 물을 받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이 지역에 변기는 있는데 물을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는 게 없어가지고 변을 보거나 소변을 내고 이 물을 떠서 변기에 부어야 돼요. 변기에 부으면 변기에 물이 많이 차면 물이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도 우물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렇게 떠서 지어져 있고 교회 내부는 아직 제가 간 날까 완공이 돼가지고 내부에는 깔끔하고 이렇게 좋은데 반대상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풍기도 없고 여기 전기가 위에는 전기하고 선풍기하고 다 두어야 되는데 선풍기도 아직 구입하지 못했고 좀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더위를 몸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나마 좀 덜 하다고 하는데 저는 가는데 땀이 줄줄 흘려가지고 덥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꾹 참고 그냥 있다 왔는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40도 이렇게 견디고 체감온도는 기본적으로 48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참 따뜻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었고요. 여기도 제가 티를 나눠드렸습니다. 나눠드렸더니 이게 선글라스 안경하고 주는 것보다 티 선물하는데 표정이 너무 밝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티를 사려고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2시간을 나가야 됩니다. 오토바이 타고 2시간을 쫙 나가가지고 옷을 하나를 사든지 둘 사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옷을 갖다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지역에 참 제가 충격 먹었던 게 외지로 갈수록요 오토바이 타는 연령대가 낮아져요. 프놈펜에서는 이제 청년들, 직장들이 많이 타고요. 외지로 갈수록 초등학생들이 많이 탑니다. 근데 초등학생들이 오토바이를 막 타고 중학생들이 학교 등교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잡지 않아요. 왜냐면 이 지역에 돈이 일단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살려고 이렇게 하면 부자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잡으면 벌금 낼 돈도 없거든요. 제가 아빠한테 말씀드렸는데 경찰하고 지역 사람들하고 한패예요. 그래서 가서 외국인하고 현지인하고 사고가 나면 외국인은 독박입니다.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경찰한테 돈을 지어줘야 돼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은 독박이 조금 돈 다 물려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다행히 헬멧은 쓰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안 쓰고 다니는 아이들도 많은데 심지어 운전을 잘해요. 기본적으로 어릴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전부 다 마스터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했듯이 오토바이가 주 그것 때문에 차가 못 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첫째 날에 밤에 운전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뻔했어요. 외국인이 좀 젊은 청년이 술을 먹으면 얘네들 앞만 보고 다녀요. 옆에 안 봐요. 저희는 직진이고 얘네들 옆에서 나오는 차선인데 술을 먹고 그냥 냈다 그냥 밟고 보면 나오는 거예요. 저희 선교사님 미리 봐가지고 브레이크를 한번 밟고 스피드 좀 줄인 상태에서 가서 다행히 안 박았는데 그냥 때려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빙빙빙 가지고 저 옆에 땅바닥에 혼자 넘어졌더라고요.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어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냥 왔습니다. 뭐 해줄 방법이 없어서 네 이렇게 해서 이 교회까지 갔고요. 이렇게 5교회를 밤낮 달리다 보니까 이 차가 이 모양이 됐어요. 이게 온도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차를 많이 움직여야 되고 끌어야 돼서 차 열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스 소모도 좀 빨리 되고 이 차가 원래 휘발유차인데 가스차로 개조를 한 차입니다. 근데 이제 촌으로 갈수록 가스 넣는 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다 되면 휘발유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 차인데 선교사님도 이런 적이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차가 이모에 내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잖아요. 제가 장로님 차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장로님 모르겠어가지고 봐야 한다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또 형한테 전화했습니다. 블렌즈 사장님 이거 빨리 보내라고 그랬더니 현대차가 아니라서 안 돼. 어차피 소용이 없다고 그래서 장로님이 전화를 했는데 아무튼 차가 저래가지고 여기 주변에 마을 사람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카센터까지 갔습니다. 선교사님 가가지고 청년들 카센터 사람들 모시고 왔는데 차를 끌고 카센터로 갔어요. 갔더니 이제 차가 2003년식이에요. 그러니까 20년을 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스는 다 되는데 휘발유 맨날 가스 싸다 보니까 가스로 맨날 다니다 보니까 휘발유 그거를 쓴 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게 굳어버린 거예요. 펌프가 휘발유 공급했으면 펌프가 굳어버려가지고 기름이 이게 펌핑이 안 돼가지고 차가 꺼지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3시간인가 고치는데 기다렸는데 안 돼가지고 결국 택시 불러서 호텔까지 먼저 오고 카센터에서 고쳐서 이렇게 차를 끌고 와주셔서 다행히 그래서 차를 고치고 다음날 또 그 CM님에서 푸놈펜까지 5시간 운전해서 네, 또 다시 왔습니다. 푸놈펜까지 와가지고 제가 둘째 날까지 하고 셋째 날, 넷째 날은 좀 탐방을 조금 했어요. 왜냐면 그 현지 교회를 짓고 그 지역을 알려면 그 문화를 알아야 돼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여기는 선교사님이 이제 학사관이라고 학생들을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곳입니다. 근데 1층은 그냥 세탁기하고 이런 곳이고요. 2층은 여기 여학생들 같은데요. 그 여학생 숙소여가지고 사진 찍기 좀 그래가지고 찍지는 않고 3층이 교회입니다. 여기는 포텐동 길산 교회입니다. 포첸동 길산 교회.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가 예배당이거든요. 여기는 이제 선교사님이 매 주일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행히 여기는 수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주인분하고 여기 학생들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여기는 예배를 드린 인원이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힌두 불교 95%다 보니까 세례를 받고 해도 제대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많이 드리면 한 7명, 적게 드리면 5명 이런 식으로 해서 선교사님 포함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크신 분이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두 자매이시고요. 한 분은 앞에 계신 분은 30살, 뒤에 있으신 분은 27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간호사로 이렇게 직업을 해서 이제 잘 하셨는데 원래 간호사들 병원을 못 건설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그 작으신 분이 여분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의사가 너무 잘 보셔가지고 의사 그 자격증을 빌려줘서 여기를 지었대요. 근데 이걸 짓고 나서 성교사님이 불법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개헌 예배를 드려줄 수 없다 했더니 불법 아니라고 그 허가증 받고 이게 지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두 자매가 이제 간호사로 역할을 하면서 간증이 하나가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느 밤에 이제 좀 많이 늦은 밤에 여기는 7시 되면 어두워지고 9시에 다 주무세요. TV하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무시는데 완전 캄캄한 밤에 어떤 여자 두 분이 오셨대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오토바이 운전해서 오시고 한 분은 갑자기 길거리에 쓰러져가지고 친구인데 쓰러져서 이 병원 저 병원 들렸는데도 방법이 없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의사가 아니고 간호사라서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알 수 있는 지식으로 다 해봤는데도 알 수 있는 걸 다 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래요. 치유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져가지고 겨우 헤매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갑자기 딱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치유하면서 앞에 크신 분은 30살 분은 이제 다리를 마사지하고 이제 작으신 분은 한 가슴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우리 지혜로는 알 수 없다고 하나님 빨리 고쳐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진짜 치유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분들은 성경에 다 아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나서 기도했더니 진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듣고 좀 많이 좀 믿음으로 좀 성숙할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나마 이 지역에 믿음이 제일 좋으시대요.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간호사다 보니까 예배를 많이 못 드려요. 예배가 너무 갈망이 돼서 주일날 원래 11시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는데 예배를 그 시간에 드릴 수가 없으니까 아빠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냐 이래서 아침 8시에 내가 너네 둘 때문에 같이 드리자 이래가지고 이 둘만을 위해서 성사님이 아침 8시에 예배를 한번 드리고 또 10시에 한 번 더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믿음 잘 자라서 좀 지내고 있고 캄보디아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데요. 한 달에 1,000불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는 돈이 리엔 달러 이렇게 받는데요. 1달러가 한국 돈으로 1,300원이거든요. 근데 리엔이 1,000리엔짜리가 300원 정도예요. 요즘 택시를 타거나 이거 오토바이가 택시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여기 다니면 이제 팁을 주거든요. 여기 팁 문화가 발달돼 있어가지고 6,100리알이 나왔으면 7,000팁을 줘요. 그러면 1,000원, 1,000리엔 300원밖에 안 하잖아요. 주면은 너무 좋아하고 한 저희가 한번 돈 차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1달러만 줘도 안 뺏기려고 이거를 바로 주머니에 넣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외국인을 태우는 날은 복 받은 날이에요. 오토바이 기사들. 왜냐면 외국인들 팁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고 가면서 1달러가 4,000리엔이거든요. 이 나라 사람들은 1,000리엔이면 그 커피도 사 먹고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000리엔짜리 1달러를 딱 주니까 너무 좋아해가지고 바로 주머니에 어끈 이러면서 어끈이 감사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끈 이러면서 즐겨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막 지내보다가 제가 관광을 했어요. 여기 앞에 두 사진은 킬링필드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지도자가 좀 나쁜 지도자를 세워서 이 지역에 좀 험난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구가 75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50만에서 300만을 죽여버렸어요. 공산주의 집회 반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죽였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길바닥에다가 저희 고문처럼 발톱을 뽑기도 하고 뭐 때려가지고 죽이시면 이빨이 툭 빠지기도 하고 뼈가 이제 아슬아슬해가지고 살이 다 없어지고 뼈가 이제 붕괴되어 있는 그런 것도 현재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아픔을 느끼기 위해서. 보시면 여기 중간에는 킬링필드에 있는 건데 해골 있어요. 머리 해골이 막 모아놨는데 그 당시 돌아가셨던 분들을
기립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제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왠지 사진 찍기도 좀 그렇고 가면 절하고 해야 돼서 그러면 사양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진 않았는데 여기 밑에 세 곳은 국립박물관입니다. 갔더니 제가 힌두 불교라고 했잖아요. 갔더니 부처 그 상하고 불상하고 그 아수라 뭐 상, 그다음 코끼리상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안 찍었어요. 여기 보니까 촌에서 온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촌이라고 하면 한 3시간 이렇게 와서 가야 되는데 안 갈라 했는데 관광지를 간 이유가 이제 아픔을 알면 이 지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꼭 들려보라 해서 혼자 갔어요. 혼자 갔더니 막 크메라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가서 하는 말이 그 돈을 어디로 내야 되냐면서 하니까 말을 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탐방은 어디로 가야 되냐 그래서 다 알려주셔가지고 how much 이러니까 $10 이러면서 외국인들 특히 비싸게 거예요. 현지인들은 공짜인데 국립박물관은 $10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6 한국 오디오까지 해서 $6 현지인은 다 무료예요. 한국인은 좀 비싸게 받아서 좀 외국인을 붙잡고 있는 복된 날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들려가지고 이 사람들 문화도 알고 환경도 좀 알면서 이 사람들의 아픔을 좀 공유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말씀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식당을 생각하면 건물 안에 들어가 식사를 하잖아요. 한국은.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보이는 식당이 오른쪽 왼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에다가 그냥 의자에 깔아놓고 그냥 현지 음식을 해서 줍니다. 좋은 게 밥은 공짜예요. 한 2-3번 이렇게 먹어도 공짜입니다. 근데 반찬이 좀 가격이 있어서 그래도 먹는데 저희 한국 돈으로는 얼마 안 하는데 캄보디아 돈은 좀 해서 팁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아무튼 여기도 요리가 막 날파리도 있고 막 파리도 있고 자리에 앉아 있고 근데 그냥 먹었어요. 현지 와서 그런 거 따지면 안 된다고 그냥 막 먹고 사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잘 먹는다면서 그만 먹으라고 그러면서 계속 주셔가지고 배 터질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있는 현지 식당들이 쭉 이렇게 다 나열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제 여객선입니다. 제가 왜 찍었냐 싶은 선교사님 잘 나와서 찍은 게 아니라 이게 유람선 같은 배를 빌리는데 $25래요. 하나를 통째로 1시간에. 이게 한국 돈으로는 얼마 안 해요. $1 $1,300원이면 한 3만 원 하면 배를 1시간에 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배를 빌려서 좋은 게 뭐냐, 원래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 찬양을 출 수가 있대요. 찬양을 틀어가지고 선상 기도회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아이디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저희가 가게 되면 이걸 꼭 빌려가지고 이제 이게 수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에 찬양 크게 틀어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하나 보았습니다. 장로님하고 방송하고 여기서 캄보디아 가면 절대 운전하지 마십시오라고 권하고 싶은 게 여기는 오토바이하고 역주행 기본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요 소가 그냥 걸어다녀요. 보시면 길거리에 그냥 소가 다녀요. 근데 문제는 소를 끄는 주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맨 앞에 소 대빵 소가 그냥 가면 뒤에 있는 애는 그냥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쪽 차선인데 그냥 소가 역주행이 오고요. 이를 가고 있는데도 오토바이가 여기서 가로질러 가고요. 그 세연의 2번째 영상 틀어주실래요? 이거 10초짜리 영상이고요. 제가 현지 식당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분명히 이쪽으로 가는 차선인데 여기 오토바이가 나와요. 저런 식으로. 그래서 무조건 현장 주시를 해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안 하면 사고가 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캄보디아가 좀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교통법이 있는데 그러면서 잡지 않는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지 사람들은 그게 다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막 기다려주고 수도권에서 외지로 가는 데만 2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요. 3분의 2.5가 3분의 5.9가 오토바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차보다 오토바이가 우선시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필요가 없어요. 신호등 분명히 초록불인데 저희쪽 차도 초록불인데 이쪽에서 막 계속 나오고 이쪽에서 나오고 코너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신호를 건너려면 긴장 머리를 바짝 세워가지고 긴장하고 건너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신호등 횡단보도가 있어도 사람이 피해가야 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운전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사진은 PPT에 넣지 않았지만 저 가서 교수님 학교 교수님도 만나고 여러 교수님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만남도 가졌고 또 교수님이 혼자 왔다고 성에서 비전하고 왔다고 하니까 귀하다면서 맛있는 거를 사주시고 배 한 척을 띄워주셨어요. 초밥 배를 초밥집에서 가서 배 한 척을 띄워주셨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시켜놓으셔서 선교사님하고 교수님 안 드세요. 그래서 다 니 거라면서 먹으래가지고 토할 뻔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만큼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뚱뚱 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많이 왔고 이전 외지를 가면서 선교사님이 이전이 교회를 20개를 짓는 게 이전이시대요. 현재 9개 짓고 계시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서 3천만 원 하면 짓던 게 4,200만 원 이 정도 해야 하나를 지을 수 있대요. 4,200만 원 건물값이고 땅값이고 이제 선풍기하고 다 가려면 한 6천만 원 이 정도 더 들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비전이 20개의 교회를 지어서 근데 왜 외지로 짓냐 여쭤봤더니 외지에서부터 외지는 좀 물이 덜 들었대요. 불교물이. 그래서 외지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전도 폭발이 일어나고 그 외지로부터 20개 교회를 목사님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중심지로 침투를 해서 중심지까지 이렇게 폭발적인 이번에 에즈베리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교사님 큰 비전을 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에 외지에 캄보디아 그 선교사 센터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 거기서 잠도 재우고 거기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선교 현장 가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선교하고 이게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우리가 없지만 현장 가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발로 뛰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 현장에서도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왜냐면 여기는 총하고 칼이 소지가 돼요. 그래서 전도를 잘못하면 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한 동네이기도 하고 강도들이 많대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가방을 뺐다가 실패하면 칼로 내리친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다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들이 돈을 뺏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같아요. 이 지역은. 왜냐면 그 가방을 뺐다가 걸리면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이래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때려 밟고 돌로 막 쳐주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러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선교사님 이런 비전을 가지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다음에 오게 되면 이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했더니 티, 옷 같은 거를 주면 너무 좋아한다고 또 한국산이면 다 좋아한다고 사과하고 이런 거는 한국에서 들고 갈 수가 있대요. 거기 갖고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주면 너무 좋아하고 그 외에도 한국산이라고 하면 다들 기겁을 해요. 특히 한국 맥심 커피가 그렇게 유명하대요. 이 지역에는 커피가 이 지역에는 한 박스가 얼마였지? 한 1.5달러? 이렇게밖에 안 하는데 맥심 커피 200개짜리가 15달러 하는 거예요. 와, 뭐지 이러면서 한국에서 사가면 너무 좋아하는 커피라고. 그래서 현지 커피보다 이런 거 주면은 아까 말했죠. 헛헛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비전을 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도 선교사가 되려면 이제 목회를 조금 하다가 와서 이제 목회를 하고 오지 않으면 이제 현장에 바로 오는 그 선교사님들은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하고 한 영혼을 생각하지 못한대요. 근데 목회를 하고 오면 한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영혼을 바라고 그 영혼을 전도하는데 정성을 쏟을 수 있다고 꼭 목회를 짧게라도 해보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면서 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했지만 숙소에 막 바퀴벌레가 나오고 이러시는데 제가 바퀴벌레와 같이 잤습니다. 눈 떠보니까 베개 옆에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또 세스코처럼 가가지고 바퀴벌레 때려 잡아 죽이고 청결하게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런 지역에서 함께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게 한국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커피 하나를 위해서 가도 저기 스타벅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정말 부자들만 가는 동네예요. 거기는 저희는 그냥 막 들려가지고 사 먹고 이러는데 그만큼 이게 차이도 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오니까 확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껴 저희가 쓰고 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지만 제가 또 선교사님과 앞으로 연락해서 한국도 여쭙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좋은 기회를 삼아서 다음에 또 갈 수 있으면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직항으로 끊어서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